요셉은 어, 노예도 아니고, 그리고 또 죄수도 아니고, 또 더더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총리도 아닙니다. 요셉은 전도자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전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임을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전도자입니다. 예, 총리지만은 전도자입니다. 경제의 재앙을 잘 해결하는 정책을 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같은 자입니다. 그 언약 가지고 세상을 살린 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정말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톱니가 서로 맞물려 가듯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전도자를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그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든 자가 전도자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이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여러분, 우리 윤 대통령 앞에서 명하노니, 그것도 어마어마하지만은 그거는 4년입니다. 5년입니다. 5년. 길어요. 5년이잖아요. 절대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그분 나타날 것, 그의 나라 두고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3절에서 5절,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 따르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그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그렇게 할 것인데, 근데 그때 5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전도자다. 사람들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는 전도자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데에 관심 있고, 혹은 종교적인 수준으로 교회를 다닐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다, 형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요셉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요셉은 이것 붙은 전도자입니다. 그와 같이 그러나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과 제가 이 전도자로 세워진 축복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왜 전도자냐?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은 전혀 모르는 문제, 세상은 전혀 알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왜 이 문제냐? 인간의 근본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뭘 해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2장 7절에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의 영혼이요, 영적 존재죠. 그래서 2장 18절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속에 있어야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죠? 창세기 3장 문제.
분명히 우리가 이 근본 존재인데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떠나버렸습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 뭐라 해도 인간은 이 문제 때문에 멸망이 왔고 죽음이 왔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죽었습니다. 죽음. 세 번째. 그래서 지금 인간의 근본 상태는 어떠하냐? 돈 있는 자도 있고 높은 자도 있고 혹은 뭐 똑똑한 자도 있겠지만은 모든 인간은 다 12가지 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결국은 나 중심이고요, 육신 중심이고요, 세상 중심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의 이 문제, 근본 문제 속에서 인간의 상태입니다. 나, 육신, 세상 따라가요. 뭐라 해도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교와 우상과 그리고 점술, 그 속에 매여 있고요. 그러면서 불신자 6가지 상태, 총 12가지, 그 속에 있는 인간입니다. 절대로 이것을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노력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비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인 전도자에게 이 비밀을 줬습니다. 세상이 절대 모르는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정말로 이 복음의 답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 답이 바로 뭡니까? 세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지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으로 그리스도의 약속, 언약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 가문 불러가지고 이 그리스도 오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 약속 주셨습니다. 요셉은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전도자입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 이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해답입니다. 하나님은 이 해답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길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요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어떤 자도 이 죄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법이 우리를 해방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자도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이 답, 이거를 세상 전혀 절대 모르는 답을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 답을 교회에, 그리고 진짜로 복음 증가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통하는 자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도자는 복음 맡은 자입니다. 복음 맡은 자. 이 세상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에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자꾸 사라집니다. 복음을 자꾸 놓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주신 이 복음, 그래서 세상을 살리게 쓰시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자는
복음 맡은 자입니다. 복음 맡은 자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 맡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내 거예요. 그래서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은 막 열심히 막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란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예, 충성한다는 건 뭐죠? 지 생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음이 내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전도자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영광의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풍성하게 알게 하고자 하심이니 이 비밀은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시니라.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냐? 이 비밀 임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 임한 자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이 비밀이 풍성함을 알게 할 것인데 이 비밀은 너 속에 있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너희는 전도자야 라는 말입니다. 우린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 전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리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자가 전도자인 거죠. 저거예요. 요셉은 노예일 때도 이 비밀을 가졌고요. 죄수일 때도 이 비밀을 가졌고요. 총리일 때도 이 비밀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죄수같이 힘이 없을 수도 있고 노예같이 부족할 수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그릇 같은 나와 같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비밀을 맡기신 전도자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전도자. 그 말은 요셉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단련시켰대잖아요. 그렇죠? 그래, 말씀으로 단련시키며 만들어 가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전도자입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를 복음의 비밀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아니라 내 것으로 편집되도록 우리는 되어져 가야 되잖아요. 단련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 과거를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된다는 말은 뭐냐? 과거를 벗어나야 됩니다. 과거를 벗어나야 돼요. 자, 창세기 42장 6절부터 23절 형들의 말들이죠. 너희들이 정탐꾼이라고 말하니까 그 순간부터 형들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두려우면서 뭔 말이 나오죠? 우리가 동생에게 했던 그 죄값을 묻는구나. 그때 애걸할 때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되니 이제야 우리가 그 피값을 물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르우벤이 내가 그러지 말자고 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옥신각신하는 것을 요셉은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뭘 말이냐? 복음 주신 아브라함 가문의 그 야곱의 아들들, 형들인데 그들은 전도자 형달을 받지 못해요. 그들은 전부 어디에 묶여 있냐?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죠? 그 과거에 묶여 있단 말은 과거의 어떤 사건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과거라는 것은 나를 말합니다. 나. 내 것에 묶여 있어요. 내 것에. 전부 다 정말 전부 자기 것에 묶여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것들. 이것이 지금의 내 생각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어릴 때부터 갖고 있는 과거, 많은 과거 상처, 하나님은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을 주려 이 복음 주시고 이거 바꾸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쓰실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 내 생각, 내가 갖고 있는 많은 상처, 하나님은 그걸 복음 속에 바꿔지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거 똘똘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말씀이 그를 단련했던 것은 이걸 바꾸는 겁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과거, 정말 알게 모르게 부모로부터 받은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과거 중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이 아닌 우리 속에 상처와 이 문제로 갖게끔 만드는 것. 결국은 형들도 어쨌든 야곱의 삶에서 비롯되어 그들이 가졌잖아요. 그런 문제를. 때로는 질병과 장애,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 장애, 특별히 갖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특별한 사고와 사건. 형들의 경우는 이거겠죠. 옛날에 형들이 그들을 팔았으므로 그때 애걸할 때 우리가 듣지 않아요. 이게 왜 20몇 년 만에 또 튀어나옵니까?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은 그거 벗어나. 근데 요셉은 그때 그 트라우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적 문제가 되어 있는 상처들, 과거 없어야 됩니다. 과거를 벗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전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서 복음 안에서 이것이 발판 되기를 원하십니다. 발판으로 만들어가야 된다. 발판으로.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었어요. 자,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 말씀 받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거나 혹은 나만의 문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복음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창세기 37장 요셉이 꿈을 꾸듯이 하나님의 형제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듯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과거란 말은 결국은 다른 사람이 없는 나의 문제들 발판으로 만들어야 돼요. 발판으로.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형들이 자기를 팔았으므로 요셉이 노예가 됐지만은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발판으로 만들어요. 발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창세기 45장 5절 7절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 보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후손을 지키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든 자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만들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상처가 아닙니다. 요셉은 그걸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의 막 노력으로 발판 만든 것이 아니고 시편 105편 19절 여호와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키도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단련시키는 것은 정년, 재련입니다. 먼저는 불순물을 없애는 거예요. 나의 상처, 나의 과거, 나의 영적 문제, 나의 분노, 나에게 있는 내 속에 깊이 있는 내 것,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것을 먼저 바꾸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 속에 이게 바뀝니다. 이게 바뀌면서 단련은 뭐냐? 재련입니다. 그거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것을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영적 문제로 세워진 흑암의 망대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속에 세워지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자 속에 작업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작업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것으로 세워져야 되죠. 그래서 과거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축복으로, 우리 전 인생을 축복으로 응답받는 게 바로 전도자라는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전도 잘해서가 아닙니다.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복음이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면서 그 뜻을 이루는 내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우리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어난 일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 속에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만약에 그것을 내 인간적인 시각과 내 수준으로 보면 실망스럽죠. 사람에게 실망이 되고, 그죠? 그리고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낙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우리는 복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주시고 복음의 비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도 이 눈으로 봐야 돼요. 문제, 노예로 내가 팔렸다. 보디발 집에 그리고 팔려갔죠. 거기서 또 누명을 썼죠. 다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도 이 눈으로 봐야 돼요. 내게는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왜 다른 사람이 없는 이 문제가 있지? 그 문제를 이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발판으로 딛고 전도자로 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관원장이 왜 투옥대가 이쪽으로 왔죠? 그들은 왜 꿈을 꿨죠? 왜 나를 잊어버렸죠? 모든 사건도, 사건도 우리는 이 눈으로 봅니다. 세 번째, 모든 시간도. 왜 그때 좀 기억해주면 내가 금방 나갈 수 있는데 잊어버렸죠? 왜 2년이 지나서 바로왕은 꿈을 꿨습니까? 왜 그때서야 이 사람은 나를 기억합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 계획으로 봅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또.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을 전도자인 복음의 비밀을 가진 요셉 중심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요, 문제 속에서, 갈등 속에서,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문제 속에 우리는 답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답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갈등이 오는데 이 갈등 속에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영원한 응답으로 전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 나가게 하소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두고 이루실 중요한 시간표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원한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문제도 사건도 시간도 그 모든 것들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보는 이 요셉, 그때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 했습니다. 요셉에게.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전도자 중심으로 역사하시는데 이게 요셉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진짜 나라 살리게, 이 애국 강대국 살리게, 우리 가정 가문 살리게 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요셉이 할 수 있습니까? 진짜로 앞으로 미래 후대 살리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전도자 중심으로 전도를 통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인생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은 이것에 헌신할 수 있는, 이것에 쓰일 수 있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총리라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총리가 응답이 아니고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경제도 주시고, 때로는 성공의 문도 여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업도 축복하시고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응답을 전도자이기 때문에 받아가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도 진짜로 우리에게 이 땅에 237 나라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치유하고 서밋의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겠습니다. 언약교회는 전도운동하는 교회입니다. 그것은 전도를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언약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운동하는 전도자의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언약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시는 것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비밀입니다. 내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안에 우리를 단련시켜서 다른 것은 무너지고 오직 복음 되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이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에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때로는 문제도 있고 우리 교회에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과 문제들이 내 개인과 우리 삶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 속에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전도자의 응답을 받아가는 교회가 되고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중심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응답받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말씀 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전도자로 세워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로 배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도록 주님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며 모든 것들을 발판으로 세워져 가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따라서 우리 인생이 전도자의 축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 눈이 아버지 안에 속지 말게 하시고 모든 문제도 갈등도 위기도 하나님의 교육을 보고 응답받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 성도를 나 자신을 전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이 응답을 아버지 하나님 받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고